그래서 인물평전 에서입니다. 배부름을 추구하다 영원히 배고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에서 배부름을 추구하다 영원히 배고른 사람. 그 선택의 내용이나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양자택일 가운데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고,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육적인 것들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그것이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해야겠죠. 이 에서가 이 선택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에서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죠. 한 명은 자라는 야곱이고 한 명은 이제 오늘 말씀할 에서입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늦게 결혼을 했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가운데 주께 기도하였더니만 늦게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쌍둥이가 들어서게 될 때에 그 복 중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가 나올까 내가 나올까 하다가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태어나니까 온몸이 붉어요. 털이 많고. 태어날 때도 털 많은 애가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붉어요. 그래서 에서, 붉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고, 야곱은 나올 때 그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다는 뜻의 의미인 야곱이란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일단은 탄생에 있어서만큼은 에서가 매우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장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어요. 차남이나 막내는 거지로 그냥 내쫓겨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 고대 근동의 사회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에서는 숙명을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숙명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의 예언은 운명론적이지 않습니다. 숙명론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언이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한 예언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은 꼭 조건이 붙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너희들이 도리어 구속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조건을 먼저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나 한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요셉의 그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굉장한 인격을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면,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에 어머 아줌마가 꼬시네 기회야. 호스트로서 몸 한번 팔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노예 생활해야지. 그러면 감옥 갈 일이 없겠죠. 감옥 갈 일이 없으면 누구를 못 만나요? 꿈꾸는 관원장, 그죠? 꿈 풀어주는 관원장을 못 만나게 되죠. 그러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요셉이 잘 풀어줍니다 라고 소개할 사람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국무총리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실한 자로 섰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신앙의 잣대로 평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섰던 신앙의 여정이 있었죠. 그 신앙의 여정이 그 꿈을 이루게 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는데 그가 마음대로 살고 청년의 정욕대로 자기를 내버리고 술수 속에 살았다고 한다면 국무총리가 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겠죠. 특히 리브가 같은 경우는 마음을 뒀겠죠. 또 이삭은 에서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럼 저는 이 성경에는 순한 압축이 있고 함축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다 기록되지 않죠. 이삭 같은 경우는 에서를 소중히 여기니까 다 얘기할 거라고요. 야, 너는 장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는 말씀했지만, 그래서 나는 너를 온전하게 세울 거야. 나는 너를 힘 있는 사람으로 이 모든 걸 너에게 물려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하더라도 네가 온전히 기도하면 그래. 그래서 네가 장자권을 이어받고 큰 민족이 돼 라고 말씀해 줬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냥 이삭이 에서를 방치해 두거나 그냥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삶 속에는 그 예언을 좀 뒤집어 엎는 획기적인 신앙의 반전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획기적인 신앙의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을 받을 때나 고난을 받지 않을 때나 신앙 행태가 똑같아. 지금은 매어 달리고 매어 달려서 내 미래를 바꿔야 놔야 될 터인데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어째요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시냐고 막 가슴을 쳐야 될 터인데 고난 받기 전에도 10분 기도하고 고난 받은 후에도 10분 기도하고 누구예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자기의 미래를 바꿔보겠다고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귓등으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그가 얼마나 장자권을 무시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런 식으로 귓등으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했던 그 모습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돼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죠. 우리 모두가 다 운명과 숙명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큰 그림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잘게 잘라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반응에 반응하신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일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모습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런 부모님을 갖고 태어나서 나는 머리가 IQ가 2자리로 태어나서 너무 기정사실화된 그 환경에 굴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환경과 여러 가지 내 태생적 한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 우리 집은 그런 사람이야. 내 IQ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IQ가 2자릿수인 것 같아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 제가 IQ는 정확히 모르는데 내가 두려워서 2번 다시 IQ 테스트 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기정사실화 될까 봐. 근데 무슨 뜻이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일어나래요. 일어나라고 딱 일어났어요. 얘는 뭐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인데 IQ가 우리 반에서 40 몇 등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은 IQ가 나쁘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모범을 보여주려고 설명한 것이지만 나는 순간 뭐만 머릿속에 남냐면 내 IQ가 반에서 40 몇 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지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에서 IQ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저는 안 해요. 뭐예요? 기정사실화 될까봐. 40 몇 등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IQ,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IQ가 내가 분명히 40 몇 등일 것이다. 선생님이 말씀했으니까는. 아주 평균 이하일 수 있고 평균일 수 있죠. 평균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나는 암기력이 뛰어나.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기 과목들은 굉장히 고득점을 제가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40등이라는 것에 연연하면서 공부해봤자 뭐하냐 40등이. 노력해봤자 뭐하냐 40등이. 이랬다고 한다면 IQ도 40등, 등수도 40등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고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타고난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타고난 핸디캡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주님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핸디캡을 확인하면서 누구에게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좋아요. IQ 40등이라면 다른 거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얼굴을 주신 거예요. 저는 성장할수록 잘생겼다는 거 아십니까? 제 어렸을 살린 제 보면 우리 누님들이 알아요. 저는 성장할수록 잘생겼어요. 제 조카, 동갑내기 조카 백집사가 있는데 걔는 진짜 도시적으로 생겼고요. 어렸을 때 나랑 딱 같이 앉아있는데 시골지와 도시지가 딱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백집사가 잘생겼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내가 나옵디다. 진짜예요. 나옵디다. 근데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거 있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분노와 반발로 2번째 기회를 잃은 사람이에요. 분노와 반발로 2번째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술수를 써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에서가 부인 앞에 달려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 다 했다고요? 근데 나 어떡하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씩씩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에서에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에서를 향한 축복 기도는요, 사실 축복과 너무 멀어요. 오히려 불행한 미래에 대한 예고, 그런 것들을 이삭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기도를 듣고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입에서 왜 저런 기도가 나오지? 이거 문제가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또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또 씩씩거리는 거예요. 야곱이 뺏어간 것도 씩씩거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따위 축복을 내게 했다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보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좋은 내용이 있다고요. 그 중에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자유할 때가 있다는 긍정의 부분을 분명히 예서의 기도에도 담겨 있어요. 다 저주는 아니에요. 그 속에 묘한 돌파구가 하나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 같은 저주 같은 축복 속에 담겨진 그 묘한 돌파구를 캐치해내지 못해요. 계속 그래요. 씩씩.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씩씩거리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와 반발심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절대로 화난 상태에서 선택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화난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망할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조급한 가운데 쫓기는 가운데 선택하면은 반드시 망할 것들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평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거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예상치 못했던 숨은 보화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절대로 이삭의 축복에서 그걸 발견 못했어요. 이런 저주나 나한테 해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또 야곱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받을 복 네가 다 가져갔구나.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어요.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것이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하면서 남탓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의 평생은 남탓이에요. 내가 이런 돌 같은 곳에서 사는 것도 다 야곱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다 야곱 때문이고, 아버지가 싫어서 반발하는 거야. 이런 식의 행동을 에서가 평생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기회를 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심각한 기도를 해주면 자기를 돌이켜 봐야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나 그 심각한 기도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잘못이구나. 내가 그때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것 때문에 이만 욕구리 된 거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가슴을 쳤으면 달라지죠. 근데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 교활한 야곱이, 저 답답한 아버지가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다는 이 분노와 반발, 그것이 결국은 그의 예언이 숙명이 되게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앞서 말한 대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부름을 위해서 영을 버린 사람이죠. 배부름을 위해서 영을 버린 사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근데 이 얄미운 야곱이, 형은 사냥터에서 돌아오면 먹을 것만 밝히는 걸 알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죠? 하여튼 둘째는 얄미워요. 둘째는 타고난 얄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팥죽을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냄새도 아주 심하게 나게 했겠죠. 그냥 솔솔솔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엄마 밥 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가 딱 근데 그날 없네. 야곱이 딱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어떤 제안이에요? 형 먹고 싶어? 먹고 싶지.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그따위 장자권이 뭐 중요하냐고, 난 당장에 뭐가 중요해요? 배부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서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여기서 장자권 안 팔았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되지 않아요. 도리어 에서가 기회를 얻어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의 민족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눈앞에 배부름에, 눈앞에 배고픔에 연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얼마 들어오는 것, 되게 좋아 보인다고요. 근데 지금 당장 얼마 들어오는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고, 이런 여자 이런 남자 평생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은 좋은 사람을 줍디다. 아닌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사람 줍시다. 너무 일찍 난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한테도 그래요. 넌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마라. 남자 사귀는 건 괜찮다. 근데 이 남자가 내 남편감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일찍 결혼해보니까 후회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 올 텐데. 어, 저기 막 버스 지나가면 리무진 오고 막 이러는 건데 말이죠. 이러는 건데 그 버스 지나갔다면 이제 끝장났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서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좀 영을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눈앞에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은 다 육적인데 그것들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럼 조금 힘들 때에 더 힘드십시오. 거래하지 마시고요. 그저 무릎 꿇고 당신이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만 승부수를 띄우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루 굶주리고 평생 배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